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환영합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성례 주일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귀한 축복의 시간,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7마디. 네, 가상 실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심장부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는요, 인류가 구하낸 가장 잔인한 그리고 수치스러운 사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인들은 가급적이면 자국민들에게는요,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또 너무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놀랍게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라는 이 수치스럽고 어마어마한 고통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수치스러운 나무를요, 인류의 구원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들 보면 목걸이, 또 어떤 분들은 귀걸이, 또 차에 보면 십자가 걸어놓고 있잖아요. 원래 또 교회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강대상 앞에 십자가를 달아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십자가를 두시는 분들도 있죠. 이 십자가가 그렇게 고귀한 것으로 바뀐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로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것을요,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동안 주님이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이란 뜻이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6시간 동안 어땠을까요? 숨을 쉬실 때마다 뼈 마디마디와 심지어 폐가 쪼그라드는 그 고통 속에서요, 주님은 비명이나 저주를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위한 마지막 유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일 아침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요, 하나하나 우리의 가슴 속에서 새기고 또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요, 우리 이 시간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상칠언 7마디를 제가 한 3단락씩 나누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에서 3은요, 타인을 향한 긍휼이에요. 주님의 3마디가 놀랍게도요, 자신이 아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고통, 아픔이 있으니까 자기를 위한 비명이나 자기를 위한 소망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1은요, 용서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용서의 언어였어요. 중보를요,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요, 예수님은 뭐 하셨냐? 바로 용서의 언어들로 구원하심이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무지를 변호하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 아니 기독교의 가장 신비로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9절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인간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더 정확하게는요, 성경이 뭐랍니까? 우리가 아직 배가, 우리의 장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죠? 창세기 3장 15절에요.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 단어를요, 이번 한 주간 많이 묵상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확정하셨습니다. 그 자기의 사랑을 확정한 방법이 뭐였죠? 고난을 통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수치와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 형벌을요, 인간도, 로마인들은요, 자국민들에게도 하지 않는 이 잔인한 이 형태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독생자 예수에게요, 이 십자가를 씌우셨어요. 그것만큼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요, 확정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간혹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사요. 그래, 어렵게 아이를 구했는데 엄마가 암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를 포기하고 치료를 해야죠. 근데 보통 엄마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아이를 지키려고 합니다. 아니, 이성적인 생각으로는요, 다음에 아이를 가지면 되죠. 맞죠?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거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됩니까? 감정이 앞섭니까? 감정이 앞서요. 부모라면 감정이 앞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주님은요,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따라갈 십자가는요, 바로 이런 용서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향해서요, 우리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래, 정말 용서가 시작되면요, 우리에게는요, 사랑의 열매가 꼽힐 건데 이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지어진 1만 달란트의 그 빚진 자와 같이요, 몇 데나리온 빌린 그 사람을요, 용서하지 못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탕감을 받은 우리인데도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부터 특히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에게 혹 잘못한 이가 있다면 용서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요, 소망의 음성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옆으로 누가 달렸습니까? 예, 죄인 2명이 달려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 죄가 어떤 죄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세상은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겠죠.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맞죠?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른편 강도에게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가족의 축복을 주셨어요. 공동체의 축복을 주십니다. 구원은 어떠한 공로와 어떠한 업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의 시선을 한 번 맞춘 그 강도, 마지막 그 한 번의 그 시선 맞춤이요,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시선 속에, 여러분들의 시선 속에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집니다. 세상은요,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요, 덜추어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에 빠뜨립니다, 사실은. 절망 가운데 빠뜨려요.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을 향한 얼굴을 돌린 우리에게요, 낙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강도의 고백이 뭐죠?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짧은 한마디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요, 절망으로 보이고 희망이 없어요. 지금 전쟁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서, 아니, 우리나라가 전쟁하는 거 아닌데요. 우리나라가 그 전쟁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다 받고 있잖아요. 맞죠? 오늘날 기름값이요, 폭등을 했어요. 이제는 쓰레기 봉투도 지금 사재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원료가 기름인데 이 기름이 안 들어오니까. 그거 봐요. 옛날에요, 대만에요, 태국에요, 쓰나미가 왔는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램이라는 부품을 대만에서 웬만하게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공장이 문제가 되니까요, 컴퓨터 부품값이요,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사랑의 위탁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요. 보라, 내 어머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지금 문턱에서, 죽음의 문턱에 앉아 있는데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요, 주님은요, 자녀의 도리를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제자 요한에게요, 보라, 내 어머니라. 자신의 마리아 어머니의 육신의 어머니를요, 맡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에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형제요, 자매입니까? 피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교회 안에 왜 구제하며 서로 나누는 줄 아십니까? 왜 때로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구제하는 줄 아십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족에게는요, 이유가 없어요. 가족에게는요, 이유 없이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이 응답을요, 나누셨어요.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응답이죠? 바로 대속의 고통과 또 철저한 고독과 목마름이에요. 제4,5원인데요. 우리가 이 4,5번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어떤 시간이냐? 정오예요.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태양마저요,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요, 태양마저 빛을 잃었어요. 이런 어두움 속에서 이 빛을 잃었다는 말은요,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요, 만물이 애통합니다. 태양마저도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반면에요, 우리의 죄악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때의 제4은 예수님은요, 버림의 절규를 외칩니다. 마가복음 27장 26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뜻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음성은요, 주님의 생애의 가장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창조 때부터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그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요,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로와 은혜가 빛이요 단절되어 버립니다. 처절한 외면과 유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토록 냉혹하게 버리신 이유는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다시 버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언약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다시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철저하게 먼저 경험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나만 홀로 남은 것처럼 외로울 때 있습니다. 나 대신 버리심 당한 주님의 이 절규를요,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응답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본인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제5언은요, 인생의 고통을 말합니다. 인생의 고통을 나타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목마르다. 이 짧은 고백은요, 주님이 환상, 신기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요, 고난을 당하심을요,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대신에 갈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심에 우리는요, 돈 없이 값 없이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라. 그러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돈 없는 자가 왔는데 뭐라고요? 돈이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래요. 어느 쪽으로 맞아요? 틀려요? 삶으로 이게 돼요? 안 돼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는 이것이, 이 생명수가 너희들이 대가가 아니라 내가 대가를 이미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마르시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우리의 갈증을요, 해결해 놓았으니까 너희는 가서 사 먹으래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 구멍가게가 있었잖아요. 마을마다. 경상도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저는 전빵이라고 그랬어요. 전빵. 전빵에 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배가 고프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외상합니다. 엄마, 나 오늘 뭐 이렇게 먹고 싶은데, 엄마가 말해놓을 테니까 가서 사 먹어. 근데 내가 갈 때는요, 돈을 주고 사 먹습니까? 네. 그런데 사 먹는 거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엄마의 이름으로. 엄마가요, 오늘 100원어치 까져 사 먹으라고 했어요. 들고 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때 아이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부끄럽거나 민망하거나 말을 못해서 삐쭈삐쭈합니까? 그렇죠. 왜? 내가 비록 돈은 주지 않았지만 우리 엄마가 돈을 줄 거니까 당당하게요, 사 먹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요, 이제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이것보다 더 값이 없어요. 이 값은요,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바로 사역의 완성이에요. 사역의 완성. 승리와 영원한 안식이 임한 겁니다. 이제 죽음의 어둠을 뚫고요, 주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함성을 지르시는데요. 제 6언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선포하셨죠? 다 이루셨다. 승리의 선포세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요,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뜻을 보면 모든 빛이 청산되었을 때에 영수증에 도장을 찍었던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얼마 대출? 대출 받습니다. 사인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대출금을 다 갚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인 안 합니까? 사인 안 하면 안 돼요. 맞죠? 그럼 나는 고스란히 그 빚이 또 남아있어. 마지막 사인을 해야죠. 끝! 맞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저주는, 이제 고백합시다. 나의 인생의 저주는 끝났다. 아멘? 끝났어요. 근데 왜 얼굴 표정은 끝난 사람 표정이 아닙니까? 끝났어요.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는 해방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제요, 제가 이 성찬불을 좀 다시 구매를 하고 오고 하는데, 저희 사모에게 전화가 한 통화 오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에요.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집사님이요, 교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셀 모임을 하는데, 이게 모이기 시작하고 식사하고 하다가 셀 모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나름 신앙을 오래 하신 분인데요. 뭐라고 그러냐? 자기는 구원의 길이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의 선택은 기독교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의 마지막 이 단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을요, 값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구원은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완료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백을 믿고 아멘하며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는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끝났어요.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절에도 구원이 있고 저 무당들도 구원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다 이루셨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패배를 승리로 바꾼 영원한 영수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삶을, 결론에도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하죠? 복음 외에 비치지 말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지만 아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갑니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값을요, 죄송합니다, 똥값으로 만들지 않기 위함이에요. 비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7원이에요. 신뢰의 위탁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의 마지막 음성은요, 어마어마하게 평온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이후에 바다가 잔잔하듯이 주님은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주님은요, 큰 소리를 불러 이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을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 들었는데요. 시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나를 속량하셨대요.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셨대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 손에 들어가는 안식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영적으로는요, 우리는 장례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 소천하시고 사실은 제가 뭐라죠? 산소를 잘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육신적으로는 저도 너무 저희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러나 이미 천국에 입성하셨고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실 거니까, 그게 확신되니까 저는 저희 할아버지 젊은 사진을 젊은 모습을 모르잖아요. 근데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유품 중에. 제가 제 폰에 아직도 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제법 잘생기셨어요. 제가 외탁 안 하고, 친탁을 했으면 좀 더, 이렇게 기럭지나 이렇게 좀 더 나았을 건데, 철저하게 저는 외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런데, 그러면서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 기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을요,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승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마지막 임종 30분 전에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노안이라서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께 듣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들었냐? 불신자 의사에게 제가 들었어요. 선생님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임종을 어떻게 보낸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아직 아버지에게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임종을 맞이하셨습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그 어르신께서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대. 아들아, 내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나 이제 갈란다. 근데 거기에 황당한 저희 아버지 단어, 아버지 잘 가이소. 수고하셨습니다. 이 단어를 들은 의사는요, 너무 충격이 되었대요. 의사생활 자기가 수십 년을 했지만 이런 광경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만약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죽음 앞에 나 이제 간다 아들아. 아들아 나 이제 간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가 실버학교를 두고 기도합니다. 인생 끝자락의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감사하게 우리 김두학 성도님 84세 감사합니다. 인생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가상 7원은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어야 할 실제적인 응답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지은 이
작사자로 알려진 존 뉴턴의 고백처럼요. 내가 큰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큰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잊지 않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저주를 끊으시고 영원한 가족을 선물하시면서 내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분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용서하고 위로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십자가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짐으로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